할렐루야. 제12교구 주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특송이 끝났는데도 안 들어간 걸 보니까 박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래서 박수를 더 받으려고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해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꽉 잡아볼까요? 양쪽을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내 손 꼭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꼭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니까 여러분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신앙의 침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앙의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은 불편해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의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에 관해서는 그 활로를 찾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신앙생활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에 관해서는 상황을 핑계삼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에는 감염도 불사르면서 수많은 인파가 있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영적인 일들에는 불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도 큰 거부감과 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회복은 그렇게 답답하고 열망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회복에는 큰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회복을 향한 열망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은 거의 모든 것이 정상화된 듯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어쩌면 회복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2교구 주체의 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2022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이 교회 표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시죠.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2교구가 이 주체의 달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깨부수고 치유와 회복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마음을 더 깊이 때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베푸시고자 하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열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침체된 영적 삶을 청산하길 원하는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고 만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이, 나의 일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 바지 끄댕이라도 잡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또 나를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셨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신발 정리하면 얼마를 줍니까?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좀 좋은 부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발 정리하면 500원, 설거지하면 얼마 주시죠? 1,000원. 흰머리 뽑으면 하나에 얼마 주셨나요? 100원. 제가 어렸을 때는 50원이었는데 임금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신발 정리가 너무나 절실해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시키는 겁니까? 설거지를 도무지 할 힘이 없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시키는 겁니까? 흰머리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걸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건덕지를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차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허락하실 건덕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건 못할지언정 이 옷자락이라도 잡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12교구 가족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열망이 회복되어서 영적 침체를 깨고 치유와 회복과 간증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은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만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며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 14장 정도 오면 이 예수님의 위치는 이미 많이 유명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유명세를 타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혈루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등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이르르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게네사렛인데 이미 게네사렛 근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게네사렛 사람들은 익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이신 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안다의 헬라어 에피기노스코는 단순히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은 예수구나 라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다, 정확하게 이해하다 등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확실히 아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수 걸그룹 중에 소녀시대라는 걸그룹 혹시 아십니까? 네, 이런 분들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아이돌 그룹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이 소녀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녀시대라는 가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소녀시대가 어떤 가수인지 잘 알지 못해서 친구들이 다 강당으로 소녀시대를 보러 갈 때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저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소녀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그룹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소녀시대를 한번 보지 못한 것이 마음 깊이 큰 아쉬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소녀시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저는 강당으로 갔겠습니까? 집으로 갔겠습니까?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셔서 주님만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잘 알고 또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대상이셨는지 잠시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행동에, 생각에, 의지에 다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침체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경험하시는 우리 12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은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간절한 자만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간구하다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애원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파라클레오의 간구의 태도는 그냥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는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아주 애끓는 간절한 간구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 파라칼레오가 쓰여졌을 때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간구가 파라클레오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파라칼레오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보고 나온 자들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간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기회인데, 오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간절함이 많이 결여돼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간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기를 간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간절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경험하시는 우리 12교국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자만이 옷자락을 만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되는지 어떤 무례함의 고민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 다양한 이유로 선뜻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용기를 스스로 거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농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수들 오면 사진 찍어달래 해야지, 악수해달라고 해야지, 사랑한다고 해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인터뷰를 마친 선수들이 그곳을 나타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떡해, 너무 멋있어, 오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들 먼 발치에서만 있을 뿐 선뜻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했던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 군중들 사이에서 몇 안 되는 남자였던 저는 국가대표, 여러분 혹시 양희종 선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희종 선수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고 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여자들이 지르고 손은 제가 잡았습니다. 소리는 여자들이 지르고 손을 만졌다는 간증은 제가 다 챙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기회는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쩌면 누구나에게 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치유를 경험했던 자, 회복을 경험했던 자, 간증을 만났던 자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필요하고 그 원인은 결국 우리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유독 신앙생활, 믿음, 응답, 치유, 회복, 기적에 있어서는 공짜 티켓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할 때 이 대다, 손을 대다, 이 대다, 동사 대다는 헬라어 하프토마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친 것이 아닙니다. 굳게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한 우리의 열망 그리고 우리의 실천이 그냥 흐지부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몇 번 해보고 왜 내 삶에는 아무런 간증이 일어나지 않는가 포기하고 자신의 영적 침체를 방치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여러분은 얼만큼 실천하시고 도전하시고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노라 라고 간증하는 이들을 바라만 보고 있던 군중들 중에 한 명의 태도는 아니셨습니까?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12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향해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또 누가 이야기했던 것인지, 제가 이것을 어디서 본 것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서 이 말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아있는 소망의 인생의 첫날이다 라는 글귀를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신앙의 역풍을 만나서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나의 영적 침체를 깨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소망의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12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과 간증이 넘쳐나는 믿음의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가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우리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감각하게 잊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방치하였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했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깨부수고 일어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간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감각하게 잊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을 방치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우리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하여 주님 우리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 우리가 열심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우리 열두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의 영적 침체를 깨우시기 위해 게네사렛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한다는 그 간절함조차 없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간증의 은혜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 치유와 회복과 간증을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하는 사랑하는 제 12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하지 않는 12교구를 기억하시어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10월 주체의 달, 헌신의 달,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교구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12교구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